지난 시간에는요, 왜 예수님을 힘입어야 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냐면 먼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로부터 사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성질도 급하죠. 성질도 더럽죠. 내가 나를 봐도 못됐어요. 내가 나를 봐도 악한 것 같은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참 여기에 기독교에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스러운 축복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굿뉴스거든요. 굿뉴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세상 어디에서 맛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듣기에 좋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완전히 반전을 합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는 말은 뭐예요? 조심해라. 좀 속된 속어적인 표현을 하면 까불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40절에 보면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랬어요. 저주의 말입니다. 놀라고 멸망하라. 여기서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놀망 인생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제목을 딱 보고 놀다가 망하는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놀라고 멸망할 수 있는 인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한 멸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복음에 대한 멸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종종 뉴스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애꿎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음주운전 처벌법이 너무너무 약한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무기징역이에요. 뭐 이번에 좀 법이 세질 거라고 그래요. 음주운전이 셀 경우는 최고 2억 원까지 벌금을 물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게 경고를 해도요, 사람들이 쉽게 버리질 않아요. 여러분, 술을 먹고 운전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운전하는 게 비행기 타는 것처럼 붕 떠간대요. 그 사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웃으시는 분들, 운전면허증 없으신 몇 분들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런 짓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멸시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는요, 공의의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사도 바울이 하냐면요, 공의의 하나님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입버릇처럼 듣고 알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상 앞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잘못을 해도 기다리고 참고 또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외면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역을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격이 사랑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마저도 오늘은 뭐를 한다고요? 저주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저주해요? 놀라고 멸망하라. 어떤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서 웃기고 자빠졌네요.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심판이 있어? 놀고 있네?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되게 야, 구원 말고 10원 주면 안 되냐?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빈정대고 놀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인류를 심판하는 대표적인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물로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롯과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또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산 위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만드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자그만치 120년이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감님 뭐 하세요? 방주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 방주 다 만들면 꼭 들어오세요. 영감님이 맨날 기도만 하고 자빠졌더니 완전히 또라이 돼버렸구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끊임없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전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러나 노아가 맞아들인 며느리들 있잖아요. 며느리들의 가족들이 안 들어왔다는 사실.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들 가족들은요, 자기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니네 뭐하냐? 맨날 밥만 먹으면 이렇게 반찬 날르고 밥에다가 산에 갖다 주더라. 뭐하냐? 네, 우리 시아버님이 말이죠, 방주를 만들고 계세요. 뭐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이 방주 다 만들면 어머니, 아버지도 들어오세요. 같이 구원받게요. 야, 니네들이 시집을 잘못 간 것 같다. 너가 완전히 또라이가 돼가지고 어떡하냐, 헤어질 수는 없고 니네나 들어가라 하면서 말이죠, 이 노아의 며느리들의 가족들, 사돈댁들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받지 못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고 멸실했다가 그들도 홍수와 함께 멸망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라고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노아와 8 식구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을 때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가서 막 두들기면서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했지만은 끝내 열리지 못하고 다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할 때 그 사람에게는 멸망,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거부했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 자체가 쫄딱 망하고 자기 나라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외국인이 지배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현재 현존하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19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생긴 지 75년밖에 안 됐어요.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지 75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절하면서 심판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는 이 무서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뿐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뿐이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증인은요, 지상 낙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군대 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군대 가지 않고 감옥에 빵간에 가는 게 자기네들이 더 영광스럽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많은 나라는요,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증인 얼마나 열심히 자기네 도를 전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하지만 완전한 철저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치면서도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래요. 여러분, 좀 뜨끔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이용해 먹고만 있지 않는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는 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단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 속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고백,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고 이게 온 인격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식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서 멸시하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 가르쳐 줍니까? 두 번째는 기존 신자는 깨우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가 뭡니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에게 이 진실을, 이 사실을, 복음을 거부하다가는 멸망당하고 저주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우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어요. 책임을. 여러분, 어저께 얼마나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까? 아산병원에서 유명한 의사가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가는데 모퉁이 이렇게 돌다가, 횡단보도 돌다가 청소차에 치여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보니까 안전모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뭘 주의해야 됩니까? 항상 앞뒤 주의를 살펴보고, 나는요 내 식대로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 청소차 기사가 못 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항상 주의해서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살피면서 사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말이죠, 내 주변에서, 내 일터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이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산다. 그 사람을 깨우칠 사명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외면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깨우칠 사명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먼저 복음을 들었는데 깨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어요. 너는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근모 박사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석학입니다. 과기초 장관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고,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그분이 대단한 실력가고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의 친구가 김재익 경제수석이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서울대학교도 나왔는데 말이죠, 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친한 친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이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야, 제이가 나 있잖아,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서 한번 복음을 듣자. 이렇게 권면하는데, 네가 알잖아, 내가 너무너무 바쁜 거 알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내가 대통령 모시고 저기 미얀마 순방길에 가는데 그거 갔다 온 다음에 들으면 어떨까? 그렇게 밀었대요.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는 중국의 그 원자로 회의에 들어가는데, 그 원자로 회의에 들어가고 친구는 미얀마로 떠나는데 저녁 때 뉴스를 탁 키니까는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고가 있어가지고 자기 친구가 거기서 폭사한 거예요. 두고두고 후회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친구에게 진작에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내 친구가 복음 듣고 천국에 갔을 텐데. 늘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일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그 외치는 그 글을 쓰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인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분 있습니까?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에스겔 3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요. 여기서 악인에 대한 기준은 뭐냐? 사회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악인이요, 죄인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산 모든 사람이 악인이에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이것을,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악인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멸망당해. 너 그렇게 살면 심판받고 지옥 가.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살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악대로 죽고 네가 전하지 않은 곳에서 피값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왜 전하지 않았어? 왜 침묵했어? 왜 귀찮아했어?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 추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말이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달 성과음성이 그거 아니에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학원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어느 공동체에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습니까?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마음속에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갖다가 보내줬는데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여러분에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전북 극동방송에서 목요일에 행복으로의 초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출퇴근길에 극동방송을 들으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 구역장 공부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시간 직접 출연하셔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다는 기도 부탁을 듣고 난 뒤 그 귀한 시간을 혼자서만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보에도 중보 기도 제목이 올라온 후 월요일 새벽기도, 화요일 제자반에서 목사님과 방송을 위한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 어떻게 이 방송을 제가 아는 이 지역의 사랑하는 태신자들에게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 오전 9시는 아이를 등교시키고 10시에 시작되는 역사, 인문학, 대중 강의를 준비하는 출근 시간입니다. 처음엔 모든 분들께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까 생각도 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까 간구했습니다. 기도 중에 얻은 지혜는 그렇다면 그날은 모든 수강생들에게 1시간 일찍 9시 수업 시작으로 공지를 하고 일찍 오신 분들께 휴대폰 앱으로 모두 같이 복음을 들으면 되겠다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수강자분들은 제가 이한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이 수업을 섬기는 것도 3년, 2년 중에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6월이 되면 올해는 며칠이냐고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제 가슴 한켠에 언제나 이제는 내 입술과 행동이 아닌 직접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바른 복음, 선곡과 같은 복음, 새생명 소망이 되는 미세하고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는데 새생명 축제 전에 이 얼마나 놀라운 절호의 찬스인지요. 감사하게도 15명이 정원인데 청강생까지 23명이 모여주셨고 모두 함께 목사님의 방송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복음 후에 아무것도 덧붙이도 않았는데 그날 수업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끝났고 수업 진행도 평소보다 훨씬 영적이고 원만하게 흘러갔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을 시청 측에 항의하거나 고발하는 분도 없었습니다. 고발할 수 있거든요. 아니 역사 인문학 강의 들으라는데 왜 선생님이 엉뚱한 얘기, 종교 편향적인 얘기를 합니까? 고발하면 잘려요. 근데 고발하는 일도 없었대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쉬고 있었다는 어느 교회의 어느 집사님께서는 예배 회복의 마음을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시고 다른 어떤 분은 대중 강연 시간에 결심 기도를 따라하는 풍경은 60평생 처음이라고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어둠을 빛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감사하고 살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창의적이고 탁월한 적용으로 저에게 전하고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사실 우리 이 귀한 집사님은요 진짜 강의를 잘해요. 익산시에서 인문학 교수를 갖다가 채용한다고 공고문을 냈을 때 원래는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교수로 선발하는데 집사님은 타지분이거든요. 서울분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과가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딱 선정이 돼가지고 벌써 그 인문학 강의를 3년 동안 하는데 벌써 이 졸업한 그 수강생들이 수백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문학 강의, 인문학 그 역사 강의를 하는데 그 시간에 자 우리 다 같이 극동방송 유튜브 틀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요 사전에 전지 작업을 했어요. 이분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샤론에 와서 식사도 제공하고 품 안으면서 또 지난번에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만든 콩으로 만든 거 선물로 하나씩 주면서 마음의 문을 다 열게 한 다음에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즘 얼마나 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난리칩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그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유튜브로 복음을 듣게 하고 어떤 분은 결심 기도를 따라서 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정말 대단한 영적인 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그냥 막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차 한잔 마시러 가자고 그러고 제일 분위기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레스토랑으로 가자고 하면서 샤론으로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교회 소개도 해주고 또 구경도 시켜주면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셔서 복음을 들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구나 하는 그 자부심과 감사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다음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이죠 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앉아서 보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윤명숙 씨라고 온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이 맞는지 한번 저한테 한번 눈만 한번 깜빡해 주실래요? 어쨌든지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놀망의 당사자는 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놀망의 당사자는 누구 얘기합니까? 놀라고 멸망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 내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점점 색이 바래집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가 버림받은 것처럼 내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 구원을 갖다가 예배 툭 하면 빼뜨리고 빼먹고 우습게 여기다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심해지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뭘 느끼게 되느냐? 주님의 종말 심판이 자꾸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는데요. 미얀마에서는요. 58년 만에 날씨가 그렇게 덥고 그렇게 추워졌답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는 진짜 웃기는 나라예요. 미얀의 입마가 미얀마 같아. 군정 세력이 통치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이성이 발달하고 똑똑하잖아요. 민주주의를 요구하잖아요. 대학을 없애버렸어요. 무식해야지. 잘난 척하는 놈들 없애버려야 돼. 그 무식한 나라입니다. 짓밟아버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것 같아. 미얀마가 동남아시아 더운 나라거든요. 제가 지난주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바깥을 못 돌아다니겠어요. 햇빛이 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미얀마도 같은 지역인데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추운지 몸소리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상균이 그냥 난리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의 40%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보지 말고 끝나는데 보세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40%라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리산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모악산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전주 모악산 미륵산 다 타 없어지고 용화산 다 타 없어지고 대둔산 다 타 없어진 거 그 이상 배나된다는 거예요. 40%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라남북도 플러스 강원도가 다 타서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나라가요? 캐나다가. 지금도 불이 나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그 불길이 세고 산림을 다 태우는지. 제가요 그 몇 년 전에 로키 산맥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캐나다.
이야, 캐나다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복지 잘 돼 있죠. 뭐 진짜 사람들이 노후에 살만한 나라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동성애로 음란한 것으로 더럽고 타락한 나라가 캐나다예요. 호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것 같아. 그렇게 불이 꺼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이 불 좀 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난리예요 지금요. 그래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리산 다 없어졌다고 그래 보세요. 살만나겠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그 산림 불길로 인해서요 거기서 솟구쳐 오르는 그 연기가 세상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래요. 뉴욕 맨하탄 쪽에 연기가 뒤집혀져 가지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 마스크를 썼는데 지금 다시 마스크를 다 구입하고 있대요. 그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종말적인 사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때가 되면요 처치, 기근, 지진, 전쟁, 폭염 이런 난리들이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갖다가 협박하거나 공갈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깨어서 한눈 팔지 말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경건 생활에 힘을 쓰자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소위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히 법칙. 이 하인리 법칙은요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과학적인 법칙입니다.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일리는 그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인 법칙을 하나 발견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을 하잖아요. 사망을 했을 경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사전에 29명의 경상자가 있었고 그런 경상자가 있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하일리 법칙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적인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됐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고속도로 지나갈 때 톨게이트에 다 표를 끊었는데 지금 톨게이트 직원이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다 알아서 얼마입니다. 얼마 나왔습니다. 다 합니다. 지금도 큰 식당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로봇가 다니면서 식사 제공합니다. 챗 GPT가 나오고 갈수록 우리 사회는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때 오렌지족, 캥거루족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의 가장 인기 있는 쪽이 뭔지 압니까? 제비족이 아닙니다.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은 뭡니까? 20대 때 30대 돈 실컷 벌어가지고 그 벌은 돈을 가지고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자 이런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한 번씩 휴가도 가고 한 번씩 놀러 가. 그건 좋죠. 그건 말이죠. 그래야말로 사람을 새롭게 힐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자체가 맨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그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상상치도 못하는 범죄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유정이 같은 사건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중학생 옷을 중3짜리 옷을 입고 가서 말이죠 남의 처녀한테 찾아가 가지고서 칼부림을 하고 살인 토막을 하고 그 백에 넣어. 우리는 이런 범죄를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랑 아무리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악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은 편해져 가는데 사람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베트남 그 포럼 갔다가 내려오면서 리무진을 타고 쭉 이제 리무진을 탔어요. 차차 타고 내려오는데 딱 보니까 인천공에서 타고 그다음에 이제 들리는 데가 김포공항 아니겠어요? 딱 타는데 어떤 아줌마가 앉았는데 앉자마자 뭔가 열심히 스마트폰을 펼쳐놓고 막 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뭘 저렇게 재밌게 하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화투 치는 거 맞아가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제 아내가 아유 빨리 꺼. 그래도 제가요 끝까지 저러고 있어요. 여러분, 글쎄 어떤 사람들은 화투 치는 게 뭐 정신 건강에 치매 예방에 좋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 쉽게 잊을 수 있는 거, 그래 빠지다 보니까요 마약에 빠지고 더러운 곳에 빠지고 악한 것에 빠지면서 그의 심성을, 마음을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보세요. 뭐라 했어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쾌락 사는 게 뭘까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그것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바로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쾌락에 처음에 참여할 때는 좋죠. 그러나 끝나고 나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폼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글쎄, 돌아서라. 확 돌아서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나? 끼웃거리고 힐끗거리고 뭐예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함몰되자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들의 심성은,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마음은 피폐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복음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울러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을진데 침묵하고 외면하고 구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때 결코 놀망의 당사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만나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반드시 다음 주 이 시간에 복음을 듣게 해서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놀망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값지게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사기를 진작 지킬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우리 한번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기쁨으로 전도하리라. 불러 불러 충만 주소서. 이제 곧 주소서. 전도할 마 부어주시사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기쁨으로 전도하리라.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마음 문 열고 사모합니다. 전도할 영혼 위에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 구원하리라. 불러 불러 충만 주소서. 이제 곧 주소서. 전도할 마 부어주시사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마음 문 열고 사모합니다. 전도할 영혼 위에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 다같이 일어서서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큰 믿음 갖고 전도하리라. 마귀가 때를 지어온다 하여도 능력으로 전도하리라. 전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끝까지 전도할 마 부어주시사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큰 믿음 갖고 전도하리라. 마귀가 때를 지어온다 하여도 능력으로 전도하리라.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죽을 때까지 전도하리라. 전보다 큰 상급 받을 때까지 대장 예수 책임지시니 전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끝까지 전도할 마 부어주시사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죽을 때까지 전도하리라. 전보다 큰 상급 받을 때까지 대장 예수 믿으시니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죽을 때까지 전도하리라. 전보다 큰 상급 받을 때까지 대장 예수 책임지시니 전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끝까지 전도하라 도와주시사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죽을 때까지 전도하리라. 전도자 큰 상급 받을 때까지 대장 예수 책임지시니. 여러분, 전도하는데 때론 두려울 수 있어요. 거부당할까봐, 핍박당할까봐.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 전도하다가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상급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게 상급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전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번 와서 복음을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힘있게 용기를 주시고 저 많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유리방황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그러한 것이 없는 너무나 좋은 복음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이 편안함에 빠지다가 주님 버림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주변에서 내 지인 중에 일터 속에 하나님 없이 사는 멸망당한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꼭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데 좋은 믿음의 링크 역할을, 연결 인생이 되겠노라고, 다리 놓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